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 가졌던 마음, 그런 말이죠. 다양하게 쓰여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좋았던 마음,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것도 초심이죠.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마음도 초심이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운동할 거야. 공부할 거야. 뭐 노력할 거야. 성경 읽을 거야. 기도할 거야. 그 처음 마음 먹은 것도 초심이죠.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얼마 못 가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도 초심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게 초심이죠. 신학교 가면 졸업식 때마다 부른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그 마음이 다 없어져 가지고 어디든지 안 가요. 가장 좋은 데 이제 찾아가는 거죠. 생활비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도 좋고 초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먹었던 초심이 사라지거나 변질돼 버리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의 그 순수했던 의도와 목적, 그게 이제 공동체의 초심이죠.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 어디 선교하자.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공동체니까. 가정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처음 만들었던 그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의도와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이상하게 변질되죠. 교회나 어떤 교회 연합 단체라든가 노회나 총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순수했던 의도들이 없어져 버리고 정치적 다툼을 한다거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변질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만찬이 오염되고 변질돼 버리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했던 그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적 의미가 어디 가버리고 이제 변질돼 버린 거죠. 초대교회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하는 성찬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들 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렇잖아요. 식사하는 중에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초대교회 성찬은 앞부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뒷부분에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식사하는 음식은 각자가 이제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21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되죠.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교회에 온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끝에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게 앞부분은 일종의 애찬식이고 뒷부분이 이제 성찬식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앞부분에 음식을 나누는 그것을 각각이 가지고 온 음식을 이제 서로 따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각각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먹은 사람은 마음껏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취하고, 뒤에 먹은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시장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또한 생겼죠. 이 분쟁은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오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는 분쟁하고 또 다른 분쟁이에요. 가볍게 보면 이 분쟁을 가볍게 보면 먼저 먹는 사람, 나중에 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뉜 거죠. 먼저 먹자 하고 이제 먼저 먹는 사람 하고 뒤에 먹는다 하고 뒤에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건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어차피 밥 먹는 건데 먼저 먹으면 되지, 뭐 배고픈 사람은 먼저 먹자 하고 먼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야, 아니다, 이거는 이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모였을 때 먹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파가 나뉜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분쟁을 칭찬하고 있어요. 19절에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파당이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오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공로가 크냐 내 공로가 크냐, 이런 파당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냥 먼저 밥 먹으면 되는 거지 하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돼 하고 올바른 의견을 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됨과 평강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된 것, 평강하는 것. 그러나 하나됨과 평강을 해서 불의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안한 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하고 불의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먼저 먹어도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파당이 나뉘는 거예요. 왜 이 성찬식 때문에 파당이 생겼을까?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됨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니까, 살과 피를 먹음으로 몸의 지체가 되니까 공동체 또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 성찬식이 갖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17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냥 밥 먹는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밥을 먼저 먹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돼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음식도 많이 싸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음식도 많이 싸오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꺼내놓고 막 먼저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많이 못 가져왔고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초라한 음식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신분제도는 없지만 계층이라는 게 있죠.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이거 김집사, 박집사, 먹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익숙하고 자기들끼리 편안하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유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자신감을 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경험이 부유한 거죠. 그렇잖아요. 경험이 부유한 거죠. 지위가 높다거나 그 지위가 부유한 거죠. 그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생기죠. 그 자신감이 좋게 사용되면 괜찮은데 그 자신감이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일들을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죠. 나름대로의 자신감이죠. 그거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넘어갑시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 버리죠.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제일 익숙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번에는 대충 합시다. 이번에는 뭐 빨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예배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 버리고 그 대충 합시다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식사하는 것이, 성찬에 식사하는 것이 처음부터 파당이 나뉘진 않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배고픈데 야, 나 먼저 먹으면 안 될까? 뭐 그러다가 한 번 먼저 먹어, 두 번 먼저 먹어.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 그거 뭐 먼저 먹는 사람 먼저 먹는 사람이고 나중 먹는 사람 나중 먹는 사람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찬의 영적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절차, 밥 먹는 거, 뭐 이런 절차로 생각해 버려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 22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야, 그거 왜? 야, 그 밥 먹는 거 아니야? 그 예식, 그 하나님 앞에 예식이 단순히 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상당한 질책이죠. 그럼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는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질책 아니에요. 네가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난 교회 업신여긴 적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업신여긴 적 없는데요. 마치 말라기의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반문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까? 하는 거죠. 네, 교회에서의 예식, 경건 행위, 어떤 봉사와 헌신 등의 본래적 의미, 영적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그것들을 그냥 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저렇게 해도 되지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나 마음으로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해.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경건 행위와 봉사와 어떤 교회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교회와 예식과 경건의 행위와 교회의 어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봉사해 왔어요. 그러면 그 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는 편하다고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꼭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지 낮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 자체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실수를 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봉사란 무엇인가? 이런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들이 하기 쉬운 실수.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적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처음 가졌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너무 편하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기도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봉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봉사,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일꾼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다 없어져. 그래서 사람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나를 왜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제 사람과의 다툼만 생기고, 섭섭증이 생기고, 왜 이랬냐, 섭섭하다, 왜 나를 몰라주냐, 섭섭하다.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초심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초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의도,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변함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본래적 의미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